오늘 1월 둘째 주입니다. 1월 둘째 주 저돌성 시리즈 네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일 성탄절 그리고 연말 그 시간들은 우리가 건너뛰었고 그래서 한 3주, 4주, 이 시즌 또 첫 주 뛰었고 4주 정도 만에 저돌성 시리즈 네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텐데 저돌적으로 따르라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저돌적으로 따르라라는 그 주인공으로 여호수아를 한번 우리가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정말로 저돌적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생활을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저돌성, 앞뒤를 재지 않고 무분별하게 덤벼드는 그래 저돌성 하면은 좀 안 좋은 단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좀 이미지가 안 좋아요. 레클리스 해가지고 무분별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지기 때문에 별로 안 좋은 이미지를 우리가 갖고 있는데 저돌적인 거를 좋은 이미지로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정말 좋은 겁니다. 주님을 위해서라면 저돌적인 신앙 자세가 필요하거든요. 앞뒤를 재지 않고 그냥 마구잡이로 그냥 달려드는 이러한 자세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나 모든 신학생들 그리고 목사님들이 가장 선호하고 또 좋아하는 바울 사도보다는 오히려 베드로 사도를 저는 좀 더 좋아합니다. 조금 더 그쪽으로 마음이 끌립니다. 왜냐하면 베드로 사도 하면은 첫 이미지가 저돌성입니다. 그는 정말로 주님을 위해서라면은 정말로 기름감을 짊어지고 불 속으로 뛰어드는 그러한 사도였습니다. 생각지를 않았다 이 말이죠. 한마디로 주님을 위해서는 앞뒤를 재지 않았어요. 그래서 실수도 많았고 또 실수를 많았지만 주님이 지적하실 때 또 생각났을 때 바로 또 엎드려 회개하고 이런 베드로의 모습이 저는 참 좋습니다. 실수 누구보다 많았죠. 사도들 가운데 실수 누구보다도 많았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우리가 아시다시피 칼을 빼들고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자르지를 않나. 제자들 다 있는데서 나는 죽기까지 주님을 쫓아간다고 해놓고 계집종 앞에서 예수님 부인하지를 않나. 이런 거 말입니다. 얼마나 실수가 많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때마다 베드로는 회개했다는 거예요. 그때마다 회개.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에서 다시 고기를 잡고 있던 베드로를 찾아왔을 때 베드로에게 베드로가 예수님 만났을 때 뭐랍니까?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정말 말하는 것도 정말 마음에 쏙쏙 들게 말해요. 아주 그냥 정말 거침없이 주님을 위해서라면 거침이 없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베드로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약 성경에서도 한번 찾아보았어요. 얼마나 저돌적인 사람이 있는가. 많은 사람들이 참 저돌적이다. 요셉도 그렇고 다니엘도 그렇고 에스더도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저돌적인 자세를 보이지 않았습니까? 그 가운데서 오늘은 여호수아를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백성들 앞에서요. 자신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말을 하면서 내가 믿고 따르는 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지 말하면서 저돌적으로 금을 섬기고 따를 것을 강력하게 백성들에게 공고하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당신의 백성으로 선택하신 그런 분 아니십니까?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먼저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 설명을 합니다. 오늘 24장 본문은 아니지만 2절 3절 보시면은요.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을 당신의 백성으로 선택하신 분이라 이 말이에요. 선택하신 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의 것으로 내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신 분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고 애굽의 신들을 섬길 때에도 그들에게 모세를 보내어서 그들을 건져내신 분입니다. 오늘 24장 4절 5절 보시면 이사에게는 야곱과 에서를 주었고 에서에게는 세일산을 소유로 주었으나 야곱과 그의 자손들은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그러니까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 숭배하다가 결국에는 애굽의 종살이를 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430년 동안에. 근데 내가 모세와 아론을 그들에게 보내었고 또 애굽의 재앙을 내렸으니 10가지 재앙을 내렸으나니 그러잖아요. 10가지 재앙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죄를 짓고 종살이를 하고 있는 그 불쌍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와 아론을 보내가지고 그들을 건져내신 분이라 이 말이에요. 여호수아 장군이 지금 백성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건져내신 분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리고 홍해와 애굽의 군사들 그 틈바구니에서 그들을 건져내신 분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24장 6절 7절 보시면 내가 너희의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바닥에 이르게 한즉 애굽 사람들이 병과 마병을 거느리고 너희의 조상들을 홍해까지 쫓아오므로. 자, 바다와 병과 마병 그 틈바구니 속에서 그 틈에 있잖아요. 지금 그 틈에 딱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데 너희 조상들이 나 여호와께 부르짖기로 내가 너희와 애굽 사람들 사이에 흑암을 두고 바다를 이끌어 그들을 덮었나니 그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닷길을 정말로 그냥 평지를 걷듯이 빠져나왔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빠져나온 후에 이 애굽의 군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가지고 그 홍해 바다로 들어섰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시 반합을 합쳐서 이 애굽의 군사들을 다 수장시키지 버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그랬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그랬다는 얘기예요. 또한 능력으로 가나안의 족속들을 쫓아내시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주신 분이 누구시냐?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얘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리더로 세우셔가지고서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입성시키지 않았습니까? 가나안 땅에 입성할 때 가나안 땅에 7족이 있어서 7족속들이 있었는데 그 7족속을 다 하나님께서 내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배분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죠. 그렇다면 당연히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과 이적 사랑을 경험했다면 온전히 죽으면 죽으리라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 마땅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랑을 베푸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셨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연히 죽으면 죽으리라, 나는 죽으면 죽으리라라고 주님만 쫓아서 살아가야 되는 건 마땅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이 여전히 머뭇거리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나와 내 집은 온전히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길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여전히 백성들 가운데서는 머뭇거리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섬겨야 할지, 가나안의 그 신들, 많은 신들을 섬겨야 할지. 가나안의 신들을 여전히 섬기고 있었던 사람들도 있었던 것 같고 하나님과 우상을 동시에 섬기는 사람들도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랬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지금 백성들에게 저 결단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결단을. 나와 내 집은 오직 하나님만 섬긴다. 그러니 너희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려면 섬기고 가나안의 신들을 섬기려면 섬기고 결단을 하라, 이 말이에요. 결단하라. 여호수아는 백성에게 이제 머뭇거리지 말고 그만 머뭇거리고 과감하게 결단할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를 위험에서 건져주시고 지켜주신 하나님을 섬기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다 싶으면 너희 조상들이 빠졌던 우상을 섬기든지 양자택일을 할 것을 지금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 15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14절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무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여기 보시면 다 치워버리고 아주 좀 강력하게 말하지 않습니까? 좀 이렇게 다 치워버리고 너희 신들을 다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겨라. 여호와만 섬겨라. 여호수아의 참으로 결연한 자세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야말로 백성들 모두가 우상으로 돌아간다 할지라도 백성들 모두가 우상을 섬긴다 할지라도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다는 여호수아의 정말로 단호한 말이요 자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를 섬기는 일에 있어서는 그야말로 앞뒤를 재지 않고 이것저것 생각하지도 않고 섬기겠다는 그런 자세예요. 이것저것 생각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우리도 여호수아를 본받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만 섬기는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수아는 그러면 어떤 상황 속에서 여호와만 섬기겠다고 결연한 자세로 지금 말하고 있는가? 결연한 자세를 지금 보이고 있는가? 우리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가 이런 말을 할 때는 그렇게 녹록한 사회가 아니에요. 모두 다 완전히 복음화된 도시가 아니에요. 복음화된 사람들 사이에서 이런 말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상이 만연한 사회, 각종 종교가 만연한 사회,
그야말로 완전히 세속화된 사회, 그러한 사회 속에서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한 이 말은 간단한 말이 아닙니다. 그러면 여호수아가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노라 말한 이때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분위기 속에서 여호수아가 한 말인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상숭배 사회에서 이런 말을 했다고 보여집니다. 오늘 24장에 보시면요, 반복되는 말이 등장을 합니다. 먼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면 24장 2절에 보시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며 다른 신들 자, 다른 신들 나왔습니다. 다른 신들입니다. 그리고 15절에서도 나오고 있는데요. 아니 14절에서 나오고 있는데, 오늘 같이 읽은 14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과 강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이에요. 여기서 다른 신들이 또 나오는 거예요. 신들이 나와요. 신들이. 그리고 15절 보시면은 여기도 보시면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전부 다 이게 복수로 나와요. 얼마나 신들이 많았는지 몰라요. 잘 주목해 보셔야 됩니다.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이 아모리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정말 신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16절도 보시면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이요 보통 많은 게 아닙니다. 20절도 보시면은요, 오늘 20절 보시면은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이방신들. 그리고 23절도 보시면은요, 24장 23절 보시면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이방신들의 신들. 지금 반복되고 있는 말들이 뭐예요? 전부 다 우상. 전부 다 우상을 말하고 있어요. 정말로 우상이 만연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눈치챌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야, 지금 여호수아가 지금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이 말을 할 때에 우상이 만연한 사회, 우상 숭배가 만연한 사회, 우상 숭배로 가득한 사회, 그러한 사회에서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간단히 말한 거 아니에요. 지금 목숨 걸고 말한 거예요. 지금 어떻게 보면 우상이 만연한 사회, 우상을 섬기지 않으면은 사회생활을 할 수 없는 그러한 사회라 할지라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계속 섬긴다 해도 나와 내 집은 결코 우상을 따르지 않고 숭배하지 않겠다.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거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장 큰 범죄입니다.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우상 숭배해놓고서 멀쩡한 사람 없습니다. 우상 숭배는 안 됩니다. 현대사회에서의 우상, 여러분 더 이상 물리적 신상, 물리적인 어떤 신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크리스찬은 적어도 석가모니 앞에 가서, 부처 앞에 가서 합장하면서 무릎 꿇지 않습니다. 우리는 적어도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우상에 대한 개념 자체를 바꾸셔야 돼요. 우리의 우상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이 우상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뿌리라고 했습니다.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뿌리라. 우리에게 돈은 생활에 필요한 것이지 그 이상의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돈에 집착해서는 안 됩니다. 돈을 사랑하고 돈이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살아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을 섬기는 삶은 온데간데없고 그저 돈 벌기 위해서 사는 인생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돈 하면서 살다가 인생 마무리한다는 것은 좀 자존심 상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적어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백성의 수준 맞게 살아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 수준에 맞게 말입니다. 저희 집안의 가훈이 수준 있게 살자입니다. 수준 있게 살자. 우리 교회의 평생표가 수준 있는 성도. 좀 수준 있게 살자입니다. 수준 있게.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돈 하면서 살다가 인생 끝마치는 건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 아니잖아요. 수준 있게 사는 거 아니잖아요. 권력이 우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명예가 우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우상이 될 수 있음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심지어 여러분 지나친 자아중심의 삶이 우리의 우상이 될 수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삶의 최우선으로 섬기면서
하나님을 대신할 어떤 것도 우리의 마음을 차지하지 않도록 늘 경계하셔야 됩니다. 내 마음의 중심에 다른 것이 들어오지 않도록 늘 경계하셔야 돼요. 늘 살펴보셔야 돼요. 다른 것이 들어올 것 같으면 얼른 기도함으로 그것을 물리쳐야 됩니다. 여호수아가 어떤 사회에서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말합니까? 종교다원주의 사회입니다. 종교다원주의 사회. 우리가 지금 많이 봤듯이 신들 다 신들의 신들. 얼마나 신들이 많은지 말이야, 신들이. 여호수아는요 종교다원주의 사회에서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 당시에 얼마나 많은 민족이 각자의 종교를 가지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종교다원주의 사회였습니다. 그야말로 모두가 잡신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이르렀을 때 바알 종교가 있었지 않았습니까? 하늘에서 비를 내리게 하는 신, 그 신 앞에 모두가 엎드려서 빌었습니다. 비를 내려달라고 빌었어요. 비를 주관하는 신이 바알 신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오직 한 번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다짐하고 저돌적으로 자신의 신앙을 표현하고 밀고 나갔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마셔야 합니다. 애굽의 우상들, 가나안 땅의 우상들, 오늘 말씀해 보시면은 너희 조상들이 저쪽에서 섬겼던 신들, 애굽의 우상들. 여러분, 애굽에서 우상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당시의 고대 운동 지방의 각 지역 신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가나안 땅에도 우상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7 족속들마다 다 각자의 수호신들이 있었어요. 각각의 민족들이 가지고 있었던 종교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얼마나 많은 종교가 있습니까? 그리고 그 많은 종교는 다원주의 세상을 다 갖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를 믿어도 다 구원에 이른다고 말을 합니다. 뭐를 믿어도 구원에 이르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양성 속의 일치라는 미명하에서 하나님은 그야말로 상대적 신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다원화라는 것은 우리의 사적 영역을 위해서 특히 세계관과 신앙의 차원에서 고려해야 할 선택사항 숫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세계관은 성경적 세계관 하나만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성경적 신앙 하나만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이게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거예요. 숫자가. 우리의 초이스가, 우리의 선택하는 숫자가 그만큼 막 늘어나는 거예요. 종교에 얽매이지 않는 일은 수많은 진리가 주변에 널려 있다고 믿습니다. 절대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 수많은 진리가 널려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세상에는 단 하나의 진리만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수의 진리가 존재한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전 세계 모든 종교가 지닌 하나님에 관한 모든 개념은 산을 오르는 여러 가지 길과 같고, 따라서 전 세계 모든 종교 속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이름은 각기 다르지만 결국은 동일한 하나님을 지칭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한국교회도 이러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목사님들 가운데서도 이 모임이 있습니다. 저도 몰랐는데 알라는 기독교가 말하는 신인가? 기독교가 말하는 하나님인가? 이 주제를 가지고 신학 포럼이 한 번 있었어요. 거기에서 논평을 맡았는데 그 논평을 하기 위해서 그 책을 하나 구입해가지고 봤어요. 보면서 여러 가지 자료를 수집해 보니까 한국교회에서도 알라가 하나님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알라가 이름만 알라지 우리 기독교가 믿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해 버리는 거예요. 이슬람의 알라와 기독교의 하나님이 동일하다는 거예요. 동일하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각기 다르지만 동일한 하나님이라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이게 종교다원주의예요. 이게 종교다원주의. 저는 그걸 보면서 좀 설마하니 개혁주의를 모방하는 우리 학교 출신들은 아니겠지. 이렇게 혼자 위로를 받고 그 출신들은 내가 일부러 안 봤는데 혹시나 우리 학교면은 제가 실망할까봐.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신학자 랭던 킬키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언제나 종교는 많이 존재해왔다. 어느 시대나 많이 존재해왔다. 이렇게 말하면서 다만 예전에 비해서 지금이 다른 점은 종교의 다양성뿐만 아니라 어느 종교나 되게 동등하다라는 느낌을 갖게 하는 새로운 인식, 이것이 문제다 얘기했습니다.
종교는 언제든지 많았다는 얘기예요. 언제든지 많았는데 요즘에 달라진 것은 다 똑같다. 다 똑같다. 이렇게 느낀다는 거예요. 그것이 문제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여러분, 다원주의는 모든 종교가 근본 하나고 종교의 우월성을 논할 필요 없이 모든 종교가 상대적으로 구원이 가능하다, 이렇게 주장하는 이론입니다. 터무니없는 소리입니다. 터무니없는 소리입니다. 기독교 구원의 절대성을 주장하기보다는 기독교도 수많은 종교 중에 하나로 인식하도록 만들어버립니다. 보완성의 원리를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죠. 이 보완성의 원리라는 건 뭐냐면은 한 종교의 진리보다는 여러 종교의 종합 진리가 좋다라는 이론이에요. 보완성 원리입니다. 기독교 근간을 흔들어 놓을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혼합주의적 시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종교의 다원적 가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절대 진리를 고수하는 교회를 떠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떠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의 큰 문제. 이러할 때 우리가 여호수아를 본받아야 됩니다.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여호수아를 본받고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할렐루야. 우리가 이러한 신앙을 고수해야 됩니다. 아무리 종교가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수많은 종교가 있다 할지라도 절대 종교, 절대 구원은 오직 예수뿐입니다. 예수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분명하게 주장하셔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기독교 진리에 대해서는 절대 타협이 있을 수 없습니다. 절대 진리를 위해서는 그야말로 저돌적인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믿을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뿐이심을 믿고 저돌적인 자세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여호수아가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노라, 어떠한 사회적 분위기에서 얘기하냐면 세속화 사회입니다. 세속화 사회에서 이런 말을 했다고 보여집니다. 여호수아는 세속화 사회에서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단언한 사람이에요. 종교사학자 피터 버거라는 사람은 현대 세계가 세 가지 심각하고 빠르게 움직이는 문화적 조류에 의해서 형성되고 있다면서 그 세 가지 조류를 얘기를 했죠. 혹시 제 논문을 읽어보신 분들이라면은 그거 생각하실 텐데, 세속화, 다원화, 그리고 사유화, 이겁니다. 세속화, 다원화, 사유화, 이 세 가지가 탈종교화 현상을 만든다는 얘기예요. 이 세 가지가 하나의 퍼펙트 스톰을 이루어 가지고서 교회를 떠나게 만든다는 거예요. 성도들을 하여금 교회를 떠나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거예요. 이걸 가리켜서 이제 퍼펙트 스톰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미국 기상청에서 이제 나온 그런 말인데, 세 가지의 그 악조건의 어떤 강력한 그 기상 조건이 하나로 뭉쳐가지고서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퍼펙트 스톰이라고 하는데, 이것에 이제 여기서부터 근간이 되어가지고 나온 말이 나와서 어떤 세 가지가 하나로 해서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현상을 가리켜서 우리는 퍼펙트 스톰 현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피터 버거라는 사람이 세속화, 다원화, 그리고 사유화라는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이 세 가지가 뭉쳐가지고서 탈종교의 현상이라는 강력한 현상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강력한 현상을. 그러니까 세 가지 때문에 현대사회가 힘을 잃고 있고 성도님들은 교회를 떠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가운데 세속화입니다. 세속화. 세속적. 라틴어 세굴룸에서 유래한 말인데, 이 세굴룸이라는 말은 현시대예요. 현시대. 디스요. 현시대를 말하는 거예요. 현시대. 그러니까 이 단어는 현 시대에 속한 것에 최고의 가치를 부여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최고의 가치를 부여하는 거예요. 세상을 본받는 것. 교회가 세상을 닮아가는 현상, 세속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시대의 세계관, 가치관, 이데올로기, 유행하는 풍조에 힘을 휩쓸려 가지고서 본래 기독교 정신, 절대 가치를 잃어버린 영적 타락 상태에 빠진 상태, 이게 바로 세속화된 교회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리적으로 볼 때 인간과 사회의 세속화는 아담의 타락으로부터 시작해서 21세기 와서 그 최첨단을 향해서 지금 걸어가고 있는데, 세속화는
본질적으로 창조주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반역한 인간을 만물의 척도로 삼는 거예요. 세속적인 현대사회에서 하나님의 지식과 진리를 모든 것에 대한 절대 기준과 중고로 삼는 성경적 세계관을 버리고 이 성경적 세계관은 더 이상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야. 아무런 의미가 없다. 내가 삶의 중심이라는 거야. 한마디로. 이게 세속화의 본질이에요. 절대 가치를 부정하는 거예요. 성경적 세계관을 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 시대를 가리켜서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말 자체가 내가 중심에 내가 자아가 중심이에요. 그냥 내가 편하면 되는 거예요. 절대라는 말이 없어요. 절대라는 말이 없어요. 이런 시대의 사람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유일한 이름으로 주장하는 거 거부해버립니다. 그들은 무신론자로 들어서지는 않았을지 몰라도 신앙이 개인적으로 호감이 가긴 가지만은 문화적으로는 비현실적이라는 생각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세속화의 과정이에요. 문화적으로 기독교가 주장하는 진리는 맞지 않다. 쉽게 말해서 거룩한주의를 아침부터 온종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이거 문화적으로 맞지 않잖아. 이 현 시대에 맞지 않는 말이잖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것이 성경인데 근데 이 성경을 거부해버리는 거예요. 이 시대에 맞지 않잖아. 성경적 세계관을 다 벗어버리는 거예요. 문화도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문화를 바라봐야 되는데 성경이라는 세계관이 이 성경이라는 안경이 성경적 세계관을 보는 이 성경 아닙니까? 그러면 성경적 세계관을 떼어버리고 안경을 벗어버리고 세상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는 눈, 월드뷰 아닙니까? 세상을 바라보는 창, 성경을 프리즘으로 해가지고 성경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봐야 되는데 성경적 세계관을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내 편하면 되는 거예요. 내 편하면. 내가 그냥 편하면 되는 거예요. 절대 가치를 부정해버려요. 이게 바로 세속화로 가는 길이에요. 교회조차도 지금 세속화로 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삼고 성경을 중심으로 삼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 편한 대로 가는 거예요. 내 편한 대로. 내 편한 대로 가는 거예요. 아무리 주변에서 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거룩한 성수주의라고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주변의 세력이 막 몰려버리고 막 밀려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야 된다고 합니다. 이번에 저쪽 수원에 있는 제 선배 목사님이 아주 수원에서 크게 목회하시는 분이신데 몇 번이나 전화 오고 문자하고 아드님 결혼식 못 가서 미안합니다.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분이 토요일날 월요일날 전화가 왔어요. 근데 토요일날 정말 지금 작년 12월부터 60일 특별 새벽 기도를 하고 있대요. 60일. 우리는 보름 했다고 지금 다 지쳤는데 보름도 아니고 열흘 했는데 지쳤는데 60일 특별 새벽 기도회를 했어요. 60일 특별 계속 기간이에요. 그리고 석 달 동안 지금 작정기도 들어갔다고 교인들하고 같이 작정기도 들어가고 그래서 토요일 날은 절대로 자리를 비우지 않아요. 교인 장례식에도 안 간대요. 교인 장례식에도 안 가고 교인이 결혼해도 안 가고 아무 데도 안 간대요. 왜냐하면 그 시간에 또 제자훈련도 있고 교육도 있고. 그래서 제가 그 전화를 받으면서 와, 이 목사라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정말 지조가 있어야 되는데 야, 토요일 주일 절대 지조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와, 나는 토요일날 뭔 일 있다고 가고 토요일날 또 무슨 일 있다고 열리 빠지고 술이 빠지고 주일날 무슨 일 있으면 열리 가고 이야 진짜 제가 얼마나 그 소리를 듣고서 반성했는지 제 선배 목사님이신데 훌륭하다. 우리 주변의 말을 들으시면 안 돼요. 주변의 말을 듣고서 팔랑팔랑 움직이면 안 돼요. 우리가 세속화 사회 속에서 중심을 꽉 잡으셔야 됩니다. 중심을 꽉 잡으셔야 돼요. 오직 너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노라. 내가 중심이 아니고 성경 중심으로. 이게 세속사회에서 우리가
반드시 갖춰야 될 신앙의 자세입니다. 성경적 생각을 가지고 성경 중심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성경 중심으로 가야 돼요. 죄악물이 주변에서 가족들이 뭐라 할지라도 소용없는 거예요. 성경이 먼저 아닙니까? 성경이. 어떤 분들은 가족이 먼저인데 성경이 무슨 소리 합니까? 성경이 먼저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지. 하나님의 말씀이.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안 됩니다. 세속사회에서 세속화 되어가는 나의 모습입니다. 우리 이런 사회 속에서 여호수아를 본받아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가 단호하게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하는 말이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결코 쉬운 분위기 그리고 복음화된 사회에서 완전 복음화된 사회에서 말한 것이 아닙니다. 백성들이 이 말을 할 때 방귀를 들 수가 있고 여호수아를 제거할 수도 있는 분위기였음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 24장입니다. 사사기입니다. 바로 사사기로 들어갑니다. 여호수아 사사기가 맞물려 있습니다. 그 시대가 맞물려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사사기의 특징이 뭡니까? 사사기 17장 6절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앞에 스크린에 있습니다. 시작.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 중심이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 중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토라를 중심으로 삼고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식이에요. 이런 식입니다. 이런 환경에서 여호수아가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노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해도 여호수아처럼 저돌적으로 주님을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힘들고 또 어렵다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요 그러므로 나는 여호와 하나님만 섬겨야 하는 백성이라는 분명한 이 정체성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요셉, 다니엘, 에스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요셉 종으로 팔려간 신세 아닙니까? 17세 어린 나이에 종으로 팔려간 신세입니다. 다니엘 왕의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성전을 향해서 하루에 3번씩 창문을 열어놓고 그쪽을 향해서 무릎을 꿇었던 사람입니다. 에스더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면 죽으리란 말이 에스더에서 나온 말 아닙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신앙의 지조를 보였던 사람들입니다. 이 구약의 인물들 우상이 만연하고 종교다원주의 사회 세속적 환경 속에서 자신의 소명을 좌고우면하지 않고 저돌적으로 수행했던 그야말로 확실한 모델이 될 수 있는 분들입니다. 이들은 매우 세속적인 환경 속에서 공공정책을 수행했던 사람이에요. 아무리 공직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공공정책을 수행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복종하는 삶, 그 삶을 한순간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뿐 아니라 우리 일생 동안 천국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는 이 저돌적 자세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